민수기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과 현상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39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데에 3개월 걸리고요. 거기에서 10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제 1년 동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 순례길을 떠납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섭씨 40도 이상 내려가는 광야길, 저녁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민수기에서 전열을 갖추는데요. 일단 광야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을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다 카운트했는데 민수기 1장 46절에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장정막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 카운트됐습니다. 레위 지파 포함되었다 빠졌다? 왜 빠졌어요? 물에 빠졌나? 왜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 성막에 올인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빼셨어요. 대신 어떤 지파가 더 들어갔어요? 요셉 지파가 더 들어갔어요. 요셉만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온전히 성전 봉사, 이동하면 철수하고 이동하고 다시 멈추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제사 도구를 갖다 놓고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레위 지파는 분깃은 없습니다. 대신 12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가지 먹고 산다? 11조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민수기에서 39년의 광야 생활이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39년 동안 60만 3,550명이 대부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죠. 아주 그냥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땅이 갈라져서 죽게 하죠. 불이 따와 불태워 죽게 하죠. 연병이 돌아 죽게 하죠. 야금야금 다 죽게 하십니다. 2명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인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입니다. 잘 통과하고 패스해야 현세천국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말하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보란복이 나무 한 그루 보기가 어려운 곳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말한 것은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구약의 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배당,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는 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된 심령 성전을 말하며 베드로전서는 신령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 건물은 교회당이다. 그런데 교회도 중요하고 교회당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아놓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했는데, 집을 마련했는데, 그거 최초의 집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막, 회막, 성막. 성막이 발전해서 솔로몬 성전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헤롯 성전이 되고, 오늘날 그것이 유대교는 시나고게 회당이 되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개신교는 바로 교회가 되었어요. 처치, 교회가. 뭐 성당도 교회라 그러지만 거기는 또 성당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법을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서 출발을 하는데요. 모든 것은, 모든 출발하고 모든 행진하는 것은 어떤 게, 무엇이 중심이 됐어요? 오늘 새벽에 했어요? 성막이 중심이 됐어요. 왜 성막이 중심이 돼야 돼요? 왜 성막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39년 동안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딱 지어놓고, 성막 주위에는 어느 지파가 분포가 돼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가 딱 에워쌉니다. 성막이 있으면, 성막 주위를.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에워싼 그 주위를 다시금 군대 진영으로 정렬된 12지파가 딱 정돈해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300만이 진행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졸로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는지 몰라.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3500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요. 4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하니.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왜 귀중하냐 하면, 이 법궤는 고핫 자손만 옮길 수 있어요. 다른 자손은 못 옮깁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을 우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갑니다.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고핫 자손이 매기는 해도 성물은요 제사장만 만지고 제사장만 먹습니다. 회중들이 함께, 제사 드린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화목제. 화목제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제사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족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와서 함께 진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입니다. 유출병 환자, 무슨 환자라고 그랬어요? 성병 환자. 이 유출병 환자, 성병 환자를 나병 환자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이게 대부분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동성애 관계에서 생기는 건데,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계속 있어서 에이즈라고 하는 아주 불치의 병을 감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요즘은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문제가 되죠. 지금 국회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 국회의원들이 정말 여러 명이 그거 동의해서 지금 상정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2005년부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계속 부결됐거든요. 이번엔 통과될 확률이 많대요. 왜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거든요. 여당 국회의원 180명이나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거의 다 세계적으로 이게 다 법으로 법제화가 되어가지고 언젠간 우리나라도 통과될 텐데 아무튼 지연시켜야죠. 통과 안 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 통과되면 정말 복음은 제대로 못 전합니다. 거의 뭐 막바지에 가는 거. 코로나로 인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9절 가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말씀을 듣고 때로는 아론이 말씀을 듣고 대부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가겠습니다. 6장. 이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나시린의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나시린이 이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은 처음 나시린이 등장한 것이 어느 때, 누구 때 나시린이 등장했어요? 사무엘 때. 그러니까 사무엘 시절에 사무엘이 나시린이라고.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한나의 아들이잖아. 분인나의 격동에 그냥 그 열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하면서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또 구약시대 나시린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구 있죠? 삼손, 마노아의 가정에. 이 삼손은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한나가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고 삼손은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신 거고. 신약시대에는 있어요? 없어요? 누구 있죠? 세례요한.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가랴. 그쵸? 부인은 엘리사벳. 예수님보다 뭐예요? 사가랴가? 자, 이제 아주 그냥 척하면 삼천리예요. 그 사이에서 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막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예수님의 오심을 저들이 미리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시린이 2명 있어요. 사무엘과 삼손. 신약시대에 1명 있어요.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발라 비틀어진 말라키. 그래야 안 잊어버리죠. 말라키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외치는 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공백기였어요. 공백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건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신구약 중간기가 그래서 400년이 흐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뭔가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400년 만에 혜성같이 나타난 그러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자, 그렇다면 이
나시린은 어떠한 제약이 있는가, 어떠한 규례,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나시린은 우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어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나시린은.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머리가 1년만 기르면 꽤 길어지잖아요. 여성분들 길러보신 분. 일평생을 자르지 않고 길러보세요. 얼마나 길까? 이야, 머리 한번 감으려면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쵸? 얼마나 귀찮겠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자매가 10년을 길렀대나 얼마를 길렀대나 머리를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걸 매일 샤워하면서 감아야 되는데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머리를 감기는 시간만 엄청나게 든대요. 그게 왜 그래?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세상에.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라. 이는 나시린에게 준 법이에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2절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게 발효가 되면 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기린인지 사슴인지가 이 포도 이거를 먹더니요 나중에 이게 취해가지고요 막 비틀비틀대고 그런 모습을 좀 봤거든요. 이 발효돼서 이거 먹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은 포도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근데 먹지 마라. 잠언 23장에는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먹고 싶으니까 보지도 말라.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자, 이거는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부모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시린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해 준 사람만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동안만 거룩한 나시린이죠. 나시린 중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삼손이에요. 삼손. 손이 3개밖에 없어서 실패했나봐. 5개만 있었으면 아니지. 2개만 있어야지. 손은 2개, 손가락은 10개. 제가 한번 그냥 생각나서 해본 말이고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니까 자기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맹점이 그런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인데 뭘 못한다고 하는 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매너리즘에 습관적인 것에 빠져서 타성에 젖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반드시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야곱과 같이. 모태신앙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거든요.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자주 넘어지게 되죠. 마치 돌짝밭에 뿌린 씨앗과도 같아요. 가시덤불에 있는 씨앗과도 같고. 근데 모태신앙은 우선 밭이 좋습니다. 터가.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잘 어떠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주님만 만나면은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부모님 업고 다녀야 돼요. 정말입니다. 얼마만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어려움,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모태신앙은 뭐 니나 오지 뭐 날마다 이게 뭐 야 이렇게 교회 좀 가라 좀 일어나라 그냥 뭐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서 어떻게든 눈치 보고 한번 도망가서 교회를 가나 뭐 이게 어떻게 하면 맞지 않고 가나 어떻게 하면 이런데 모태신앙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님 사랑해야 됩니다. 공짜로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모르다가 이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만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멋진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모태신앙은 목회자가 많이 되고요. 중간에 예수 믿은 이러한 당대의 믿음은 부흥사나 선교사나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젊은이들 여러 명이 있는데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 공경 다 하고 업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들이 다 아멘해야 돼. 자녀들이. 정말 모태신앙은 행복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저께네요. 저기 손자가 왔어요. 제 아들하고. 요즘 찬송을 또 하나 우리 저 손자 정우가 부르는데 뭘 하냐 하면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걸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건데 찬송합시다 하고 자꾸 그걸 틀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왜 했냐면은 할아버지가 한 거 틀어주려고. 오늘 한 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내일 오면 또 틀어주려고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 아들 유아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안 받았어요. 왜 그랬더니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받아야죠. 이거 부모의 신앙으로 받는 거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 알았다. 네 아들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랬네요. 네. 유아 세례는 그렇죠. 부모의 신앙으로 그 자녀가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특권이죠. 조금만 더 이제 생각하면 그래 이 특권을 물려주어서 얘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면은 이제 거세를 받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해보니까 뭐 별로고 생각하니까 또 좀 경험하면 됐죠. 뭐 그거. 저는 뭐 신앙적인 그런 여러 가지면은 이게 뭐 뭐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냅둡니다.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게 하실 때까지. 예.
근데 이건 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정말 개떡같이 하면서 자녀들을 자꾸 유아세례 받게 해달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안 나와. 이런 거는 아무런 유아세례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걸 자녀들에게 잘 볼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면서 유아세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잘하면서 본을 보여주고 이제 입교식하면 정식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다. 입교식이 세례 나이 때 입교식이 똑같이 가요. 나시린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녀를 출산한다거나 손주를 본다거나 무조건 유아세례가 좋은 건 아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 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믿음의 가문에 이 산을 물려주면서 끌어가게 하는 이 좋은 유아세례 제도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거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레위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있는 대로, 힘이 미치는, 이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것은 이삭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와 이레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 주님이 미리 준비하는 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어떤 때 준비해 놓으시냐? 내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했을 때 주님이 상 차려주십니다. 엄청난 상.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가 주어집니다. 승리.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그것이 임하게,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니까 하나님.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물론 그 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가 있죠. 여호와 이레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마누아의 가정, 사가랴의 가정, 또 한나의 가정,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귀한 일들을 다 하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내가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생명까지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럼 주님이 그거 다 받으시지 않아요.
받으시고 또 입 닦으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게 못한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아요. 그릇만큼, 나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22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거 뭐예요? 아론의 축도예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 이걸 아론의 축도라고 해요. 또 사도 중유는 아니지. 후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의 축도가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가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301쪽) 같이 읽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축도, 구약에서는 아론의 축도. 유럽은 주로 아론의 축도를 많이 사용하고요. 미국은 주로 바울의 축도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미국에서 많이 대부분 공부하기 때문에 바울의 축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골격으로 해서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그 세 가지. 여기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하심, 교통하심, 코이노냐.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여기 아론의 축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도 편지 서두에서 꼭 이렇게 인사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늘 시작하거든요. 은혜와 평강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사에게만 주신 특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목사 아니면 아무도 못해요. 첫 번째는 축도예요.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인데 이거는 목사.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네. 성례전. 성례는 성만찬 예식과 세례, 성찬과 세례가 합해서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성례전을 집례하는 거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할 건데요.
이거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전도사도 말씀 전하고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축도하고 성례전 집례하는 건 목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 교단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한 3, 40년 전에 축도를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우리 장로교 중에서 통합 측이 장로님들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몇 명 꼬셔가지고 통과시켰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나이 어린 목사가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앞에서 있을지어다 꼴보기 싫으니까 그걸 없애버렸어요. 우리 교단만 그래요. 별남교단이죠. 예.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그건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신학자들이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반드시 있을지어다가 하는데 계실지어다도 가능하고 축도라고 하지 않고 강복선언이라고 배웠어요. 캐톨릭에서는 강복선언입니다. 신부가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위임을 받아서. 아니 강복선언이라 그러면 그냥 또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럴까봐 축도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목사가 목회자가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축도예요. 축도. 축도 시간이 엄청나게 귀중한 시간이에요. 바쁜 사람들이 그냥 막 축도도 끝나지 않고 가고 그러는데 너무 몰라서 그래요. 예배가 개원하면서 시작되면 마무리하면서 축도로 복을 선언하고 복을 받고 순례 행진을 한 주간 동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축도를 받고 교회 문을 나서야 된다.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있을지어다. 죽어나옵나이다는 또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나옵나이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런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축도를 할 때에는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 선언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한 주간도 벌써 중과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간이 명절 주간이잖아요. 그 주간 지나면은 둘째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17일부터 사순절, 4월 4일까지, 부활절까지.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전교회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이제 다 해야 돼요. 침대 위에서 일어나서 하든지 교회 나와서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방법으로라도 해야 돼. 그래야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니까 좀 완화됐죠. 다 나오라고 하냐고 침대 위에서도 하라 그러니까.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이게 40일인데 우리는 40일이 안 돼요. 7주간이잖아. 7주. 5, 7, 35, 35일밖에 안 돼요.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시린만 나시린이 아니라 우리도 구별되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